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하고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의 귀한 전에 나와서 저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신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많은 양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들을 보내주시옵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흥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혼돈하고 요란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교회를 찾아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스턴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알려지게 하시고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가려고 맘먹었던 이들이 아버지 전단지를 받고 전도 듣고 아버지의 귀한 주님의 교회를 몰려 들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말씀 들고 아버지 외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일일이 아버지 앞에 간과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구석구석 살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돌무지를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의를 보살하는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다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시온아.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송시온. 자, 이게 뭘까요? 한번, 이거 히브리어인데 중요한데 오늘 말씀의 핵심 자, 이게 뭘까요? 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으니까 바 헤베르라고 하죠. 바가 뭐야? 영어로 말하자면 뭐 이거예요. 바이 더 뭐죠? 로프.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요게 헤베르, 요게 뭐냐면 줄이에요, 줄. 근데 요게 보면은 바이 더 그 줄.
그 줄이라고 합니다. 그 줄로. 헤베르 해. 자, 시온. 한번 발음 크게 한번 해봐. 이렇게. 입을 돌려가지고. 헤베르가 아니라 헤베르. 헤베르. 해보세요. 헤베르. 힘있게. 헤베르. 헤베르. 예, 헤베르가 줄이라는 단어입니다. 줄. 자, 오늘 말씀 한번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시온이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자, 2장 15절에서 보면 여기서 줄이 나오죠. 자, 줄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이거 아니야? 이거? 코드. 코드가 맞아요. 1번 코드가 맞아요. 2번 로프가 맞아요. 뭐가 맞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줄은 코드가 맞아요. 로프가 맞아요. 예. 코드는 얇은 줄이에요. 그리고 로프는 두꺼운 밧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벽에서 그 창문을 타고 두 사람이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얇은 줄을 매달아 놓겠어요? 두꺼운 로프를 매달아 놓겠어요? 제 몸무게가 90kg예요. 두 명이면 180kg야. 180kg가 그 얇은 줄에 매달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줄은 바로 로프입니다. 코드가 아니라 아주 두꺼운 밧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줄까요? 시딤에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그 정탐꾼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집으로 가요?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잖아요. 라합의 집이 어디 있어요? 성벽 위에 있는데 그 라합의 사업장이 뭐냐면 거기서 보면 라합을 뭐라 그랬냐면은 창녀라고 해요. 즉 술집, 주막, 여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정부에서 나라에서 쉽게 말해서 경찰관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탐꾼들이 있으니까 그 정탐꾼들을 내어줄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알려줄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오히려 그 2명의 정탐꾼을 어디에 숨겨요? 그렇죠. 지붕 위로 데려가서 그 3대가 3배를 말하는 건지 3대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아마줄기라고 돼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전도사님? 3배는 아시죠? 3배는 뭘 말리는 무슨 줄자는 줄. 예,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식물입니다. 그런 식물을 말리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숨겼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발견되면 라합은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려줄까요? 즉 여리고를 선택하지 않고 정탐꾼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상인 여리고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그렇지. 하나님 예수님.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밧줄을 잡듯이 굳게 붙잡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앞을 잠깐 보세요. 자, 여리고를 뭐라고 읽죠? 자, 읽어보세요. 원래는 우리는 여리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예리호입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여리고에 있던 사건을 막 이야기하는데 라합을 만났어. 너무나 기뻐. 그 라합 선배님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조상님이라 그래요?
근데 라합 조상님 그 여리고에서 있던 일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라합이 그 말을 알아들을까요? 모를까요? 왜 모를까? 라합은 예리오로 알고 있어요. 원래 지명 이름이 예리오예요. 근데 번역을 여리고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천국 가서 여리고 있었던 일 하면 몰라요. 그 사람들. 바로 예리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거는 참고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여리고는 종려나무 숲이에요.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종려나무 어디 있어요? 저 뒤에 보면 저기 있잖아요. 종려나무. 저 두 개. 저것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저런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저런 것이 큰 거죠. 네. 자, 여리고 앞에는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는 뭐예요? 전부 다 사막, 광야입니다. 그러면 여리고 반대인 서쪽은 뭐가 있죠? 골짜기, 도시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사모님 부산에 사시죠? 고향이? 자, 부산에 가면 뭐가 많아요? 그렇지. 바다니까 물고기가 많겠죠. 배를 타고 항해한 그 선원들이 육지인 항구, 즉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항구에 도착하면 그 여독을 풀기 위해서 어디를 들어가죠? 그러니까 항구에 어디를 들어가요? 배를 정박시키고 대부분 가는 데가 술집, 여관을 가는 것입니다. 그 여독을 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 동쪽 그 광야,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여리고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의 피로 여독을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는 것이 어디예요? 술집이나 여관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바로 환락의 도시입니다. 술집이 많고 여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바로 여리고에서 여행한 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성경에는 창녀 또는 여관 주인입니다. 라합. 자, 라합을 뭐라 그러죠?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기생이죠. 그럼 라합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부모가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라합. 라합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라합. 자, 라합. 라합. 자, 이름의 뜻이 뭘까요? 라합. 이것이 라합입니다. 라합인데 라하브 또는 라합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것이 적이란 뜻이에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온 읽어봐. 넓은, 풍부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여자지만은 사람이니까 넓은 자, 풍부한 자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라합은 장사를 누구를 상대로 장사를 하죠? 아니, 광야에서 온, 사막에서 온 사람들,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되고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넓게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사람을 가리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을 가리면 장사 못해요. 끝이에요. 그 장사는. 바로 장사를 하는 사람은 고객층을 넓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고객층들이 와서 술을 먹고 또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혹시 술 취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허풍이에요? 아니면 진심이에요? 이 속에 먹었던 말들을 술 취해가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술을 안 취했을 때는 이 이성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식이 많아요. 근데 술을 먹으면 이성보다는 속마음이 있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진심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라합은 그 유대인들, 이방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술 취해서 그들이 하는 진심,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라합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을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호수아 2장 9절. 어떻게 라합이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거 라합이 한 말이에요. 라합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 가나안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심히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 주민들이 너희 때문에 간담이 녹는다고. 즉 두렵고 공포감에 쌓여서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래요. 라합은 그 사람들의 여행객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온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두 왕 시온이죠. 또한 바산왕 옥, 그들을 전멸시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얼마나 두려웠으면 정신을 잃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너무나 마음도 녹고 또한 정신도 차릴 수가 없고 또한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라합이 고백을 하는지 우리 여호수아 2장 11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게 있냐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상천 하지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늘과 땅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만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라합은 두려웠습니다. 이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라합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 전쟁에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2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것을 보면 라합은 정말 판단력이 빠르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선대가 뭐죠? 선대. 사모님, 선대가 뭐예요? 선대로 번역이 됐는데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로 말한 걸까요? 선대가 선하게 행하는 거, 선하게 대하다, 뭐 그런 뜻이겠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전사님? 자, 헤세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예, 헤세드는 뭐냐면 인자. 헤세드는 인자 또는 자비입니다. 헤세드, 인자.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바로 그것을 선대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헷세로 되어 있습니다. 즉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친절하게 대했다, 선하게 대했다, 즉 자비롭게 대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선대했으니, 헷세드,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 아버지 집에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내 아버지 집에도 선대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요구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즉 가족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맹세를 하는 것이나 뭘로 맹세를 하라고 해요? 이 12절에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 이 전쟁 중에 그 맹세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라합의 집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기 때문에 신이 보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뭘 달라 그랬어요? 라합이 12절 끝부분을 보면, 그렇죠,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진실한 표, 확실할 수 있는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첫 번째 맹세를 합니다. 우리 정탐꾼들이 어떻게 맹세를 하는지 우리 여호수아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바로 그 사람들을 할 때 그들은 바로 정탐꾼들입니다. 정탐꾼들이 바로 너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너에게 인자와 진실을 베풀겠다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즉 이 맹세를 통해서 언약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라합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언약이 체결됐으니까 그 창틀에 줄을 달아 내려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은 맹세를 이행하였습니다. 그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낮에 했을까요? 밤에 했을까요? 그렇죠. 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성벽 문을 닫았다고 했으니까 그건 밤이겠죠. 밤에 바로 창문을 통해서 줄을 달아 내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줄이 일반 얇은 줄, 코드예요? 로프예요? 예, 로프입니다. 두 명이 내려가자면 줄이 아니라 밧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면 끝입니다. 근데 한 가지 숙제가 남았습니다. 놓친 게 뭐죠? 뭘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맹세의 증표를 주어야 합니다. 맹세의 증표, 즉 구원의 증표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에게 준 그 맹세의 증표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자, 정탐꾼이 내어준 증표, 맹세의 증표가 뭐죠? 붉은 줄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자, 붉은 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을까요? 붉은 줄이라 그러잖아요. 붉은이니까, 이 붉은 줄이니까 디스 스칼렛 로프로 돼 있나? 코드로 돼 있나? 예, 여기는 코드로 돼 있네. 코드로 얇은 줄로 돼 있네요. 자, 아까 라합이 창문에 매단 것은 로프였어요. 그죠? 근데 두 명의 정탐꾼도 로프를 줄까요? 두 명의 정탐꾼은 스칼렛, 주홍, 붉은 코드 줄을 줬어요. 그죠? 예, 붉은 줄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해가지고 제가 원어 성경을 한번 히브리어 헬라 원어 성경을 이렇게 잠깐 찾아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예. 여기 보시면요. 이 붉은 줄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글 성경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붉은 줄을 메고라고 18절에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에트 멋멋을 해가지고 티크바가 뭐냐면 줄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여기서 이 티크바가 뭐냐면은 티크바. 근데 여기서 소망이에요. 소망. 그리고 후투는 줄. 어떤 줄? 샤니. 자, 샤니 빵 먹어보셨어요? 예전에 샤니 빵 있지 않았어요? 맞겠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저기 삼립빵 있잖아요. 삼립. 그게 예전에는 샤니였었어요. 예. 근데 그 샤니가 무슨 뜻이냐면 요거예요, 요거. 샤니. 붉다. 아마 그 기업이 크리스찬 기업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붉은 줄, 을이잖아요. 근데 어떤 줄? 바로 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이 번역 성경의 한계가 뭐냐면 이게 빠진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이게. 이걸 번역을 안 했어요. 그 줄이 어떤 줄이에요? 붉은 줄인데 어떤 줄이에요? 티크바트인데 원래는 이제 티크바 해가지고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티크바흐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줄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두 번째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 붉은 소망의 줄이에요. 근데 그 소망을 빼버리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바로 그 붉은 소망의 줄을 매달라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내어준 그 소망의 줄. 그것이 왜 소망의 줄이죠? 여기 있잖아요. 티크바. 후트 해가지고 줄. 소망의 줄이잖아요. 그 붉은 소망의 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왜 소망의 줄이죠? 그들이 준 붉은 줄이 창문에 매달았을 때 그것이 소망의 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라합에게도 소망의 줄이면 우리에게도 소망의 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있잖아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전사님 역시 예 하셔서 다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붉은 줄 할 때 그라는 것은 정관사 더잖아요. 유일한 거잖아요. 그 붉은 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이 소망의 줄입니다.
그 샤니가 이제 불다라는 뜻인데,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온이도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찾으세요. 네. 출애굽기 12장 13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자, 그 피가 어떤 피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잖아요. 자, 피가 무슨 색? 붉은색이죠. 샤니, 불다라는 그 피라고 얘기했어요. 그 붉은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세요. 이걸 보면은 시온이 읽어봐. 읽어보세요. 뭐라 그러죠? 하담. 하담이 뭐예요? 하는 정관사 더예요. 담이 뭐죠? 담이 피예요. 피. 피라는 뜻이에요. 아담 할 때 그 담자 있잖아요. 그게 피라는 뜻이에요. 자, 피. 그 피. 바로 그들이 준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준 그 붉은 소망의 줄은 그 붉은 피를 말하는 거예요. 하, 정관사 여기도 하죠. 똑같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 그 피가 바로 붉은 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출애굽기 여호와의 유월절에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판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여리고 전투 때 누구야? 라합에게 준 그 붉은 소망의 줄, 그것이 바로 여리고 전쟁 심판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 때 여호수아 6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6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유월절의 그 피, 하담, 그 피와 라합의 그 붉은 소망의 줄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 표징, 증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몇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다윗은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7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1편 5절입니다. 자,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1편 5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시편 71편 5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강남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뭐가 있죠? 곽선희 목사님 심무하시던 것. 소망이죠. 소망을 뭐라 그래요? 여기 있잖아요. 소망. 바로 이 말씀 시편 71편 5절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 가면 현판 거 써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다. 소망이시오라고 합니다. 소망. 바로 이 소망이 바로 아까 여기 있죠? 티크바라고 써 있죠? 여기. 똑같잖아요. 시편 71편 5절에 나오는 티크바 소망과 또한 여기 나오는 이 소망과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티크바 그 소망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그 피, 그 붉은 소망의 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가슴에는 그 피, 하담, 어딨어? 예, 하담, 하샤니, 그 붉은 피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붉은 피, 그 붉은 피가 나에게 소망의 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진교회 주보에 나온 마지막 남은 한 줄이란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 니콜로 파가니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은 몇 줄이에요? 가야금이 12줄이고 기타는 송시온 기타는 몇 줄? 엄마한테 물어봐. 자, 기타는 6줄, 바이올린은 몇 줄이에요? 그렇죠. 바이올린은 4줄이에요. 이 파가니니가 프랑스에서 막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프랑스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청객들이 많이 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주를 막 하는데 이 바이올린 줄이 몇 줄? 4줄 중에서 첫 번째 줄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관중들은 놀라요, 안 놀라요? 놀랍니다. 예. 그런데도 파가니니는 나머지 3줄을 가지고 계속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참을 연주를 하는데 다시 두 번째 줄이 뚝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관객들은 놀랐습니다. 야, 큰일 났다. 오늘 파가니니 연주 망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런데 또 파가니니는 또다시 연주를 2줄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3번째 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줄 하나입니다. 청중들은 두려웠습니다. 예, 오늘 파가니니 천천히 망치는구나. 이거 나갈 때 우리 다시 입장료 환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파가니니는 이 한 줄과 위축되지 않고 이 한 줄과 파가니니 하면서 다시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줄로 연주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너무나 놀라워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연주회가 파가니 음악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순간이고 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줄이 끊어질 때 그는 연주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끊어질 때 그는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줄이 끊어졌음에도 마지막 남은 한 줄, 그 한 줄이 희망이었습니다. 파가니니는 그 한 줄에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바이올린의 줄이 끊어지듯이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 하나 둘씩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줄이 끊어지고, 건강의 줄이 끊어지고, 직장의 줄이 끊어지고, 인간관계의 줄이 끊어지고, 사업의 줄이 끊어지고, 자녀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붙잡고 의지하던 줄들이 하나, 둘, 셋 끊어지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 하루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마지막 한 줄 남더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습니다. 그 피, 그 붉은 소망의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붉은 소망의 줄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